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영수 선교사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어제 종료주일 보내고 우리 고난주간인데 이렇게 귀한 시간에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모든 것을 결론적인 것으로만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호동 목사님 지령이 어떻게 내려왔냐면 말씀은 필요 없고 그냥 짧은 시간이니까 삶과 사역을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지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뒤에 늘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봅니다. 제가 지금 여기 문경세제에 어제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잠깐 미국에 있는 손녀들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보면 본인의 뒤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자기 엄마가 뒤에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어젯밤에도 제가 보았어요. 자기 할머니가 친절하게 해주니까 잠시 머물다가 결론은 그래도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은 나를 낳아준 엄마구나 하고 옆방으로 도망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뒤에 이것저것 물질도 배경으로 있고, 또 권력도 배경으로 있고, 또 지인도 배경으로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면 내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당당해졌던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가면서도 당당하고, 붙들려 가면서도 당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으면서도 끝까지 당당한 모습을 보였던 것은 그 뒤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라고 하는 자기의 신분을 분명히 밝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선교사님들 모두가, 이 자리에 함께한 귀한 동역자들 모두가 우리 뒤에 누군가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아침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또 고난 가운데 우리는 다음 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될 텐데, 이 모든 배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김호동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 사실은. 10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불가리에 여성 선교대회가 있어서 그곳에 아내 따라 갔다가 여성들 중심으로 선교대회가 움직이기 때문에 정말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옆에 물가가 있어서 수영하고 놀다가 이렇게 목사님 뵙고, 또 저는 파송교회와 파송단체가 러시아로 오면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벌써 10여 년 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김 목사님이 본부 사역을 하실 때 제가 부산 운학교회라는 해운대에 있는 교회에서 10여 년 전에 파송을 받게 될 때에 그때 내려오셔서 말씀과 여러 가지 파송을 진행해 주셨던 기억이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부탁을 절대로 거절할 수 없었고, 오늘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합니다. 저는 벌써 30년 이렇게 넘게 선교지에 있게 되는데요. 과거에
북한 선교 통일훈련원이라고 하는 김창희 목사님이 세우신 그런 단체였는데, 그곳에서 우리 북한 동포들을 섬길 수 있는 일들 때문에 제가 중국 동북 삼성이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순회 사역을 하다가 94년부터는 장춘에 베이스를 틀고 그곳에서 신학교 사역과 교회 개척 사역을 진행하던 중에 99년도에 사역이 좀 방대해지면서 저희들 공동체 식구가 한 200여 명 됐습니다. 그 안에는 북한 식구들이 한 50여 명, 또 한국 사역자들이 한 30여 명, 또 나머지는 한족과 조선족들, 신학교 학생들과 청년 공동체로 해서 한 200여 명.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좀 무리한 일이겠죠. 그러나 뭐 기름 부으심이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진행하다가 99년에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이 있어서 한 1년여 공안의 조사를 받고 99년 8월 21일에는 73명이라고 하는 그날 공동체 안에 여름이었기 때문에 많은 팀들은 사역지로 전도여행을 떠나고 집 안에 있던 사람이 7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3명의 전체가 다 수갑이 부족해서 두 사람을 수갑 하나로 묶어서 이송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고, 아무튼 제가 중국에서 15년이라고 하는, 보통 분들은 대개 한 5년 정도만 문제를 삼던데 저는 중국의 말을 너무 안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말을 잘 안 듣지만. 그래서 15년 실형을 내가 받게 되어지는데 국가의 도움으로 그래도 다행히 한국으로 철수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었고, 그래서 중국에 했던 사역은 제가 하던 사역 중에 모든 거 다 내려놓게 되고, 교회는 이미 현지인들에게 개척해서 기본적으로 세워지면서 한 30여 곳 다 이양을 바로바로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없고, 신학교와 전체 베이스만 다 잃어버리고, 저희 가족이, 부모님도 수갑을 찾고 저희 두 아들도 수갑을 차고, 그래서 3대 온 가족과 73명이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중국에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나오니까 정말 거지더라고요. 뭐 오갈 곳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서울에 거주할 수 없고 경기도 광명이라고 하는 곳에 지하 방한칸을 얻어서 우리 네 가족이 잠시 머무는 시간이 있었고, 그때 이제 한국에서 원하는 것은 함께 개척해서 선교하는 교회, 그런 지향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에 후원자들이 생각이 있었지만, 저희 부부는 다시 북한하고 붙어 있는 곳이 러시아 땅밖에 없기 때문에 러시아 중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있는 연해주 그곳으로 다시 또 선교지를 정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선교사가 한번 무너지고 나서 다시 재기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후원교회도 많이 없어지고 파송했던 단체는 저희들을 모른다고 당연히 또 버려지고, 또 제가 85년 정도부터 북한 선교 통일훈련이라고 하는 북한 선교하는 선교단체에 있었지만 99년에는 그 단체로부터 뭐 버림을 받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물론 그 단체는 그 이후에 다 와해돼서 지금 뭐 거의 존재 가치가 없는 단체가 되어졌고, 러시아에서 새롭게 저희들이 이제 또 개척을 시작해서 지금 12년째 신학교를
잘 운영하고 있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6번째 교회를 또 개척해서 지금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본문 말씀 배경대로 하면 우리 뒤에는 늘 누군가 계신다고 하는 사실인데 그 계신 분 중에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분임을 오늘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그런 일들이 늘 진행되어지기를 원하고요. 러시아 상황은 지금 다 아시는 대로 그렇게 만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한 상황인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이 과거 70년 전에 한국 전쟁과 유사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갔고 남북 한국 전쟁도 1년이라고 하는 시간 정도는 우리가 부산으로 밀리고 다시 또 함경북도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의 38선으로 그어지는 이런 오르락내리락 하는 서로 간에 1년 정도의 깊은 싸움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한 2년 정도 냉전 시간 속에 오늘의 휘전이 이렇게 되어졌다는 과거 역사를 듣습니다. 좀 불안한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속에 그래도 한 가지 우리가 희망을 갖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저 땅 가운데 2년 3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휴전과 전쟁의 종식이 일어난 후에 우크라이나 땅에 복음의 회복이 있는 그런 날을 또 러시아가 과거 100년 전도 넘은 역사부터 보면 계속해서 남을 전쟁으로 지배하고 많게 과장 표현하면 세계 절반 가까이도 사회주의화했던 공산화했던 힘 있는 국가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종식되어지고 복음으로 특별히 제가 섬기고 있는 북한 사역을 복음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민족과 국가가 되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지금도 저희 베이스에서 계속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 2,500만 내 민족 가운데도 복음의 통로를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고인이 되신 김창인 목사님 이미 60년대 후반부터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했던 분입니다. 아무것도 들어진 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들이 오랫동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북한 선교가 뭐 이루어진 게 뭐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들어진 기도 제목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6분의 선교사님이 저 땅에 강제로 억류되어져 있습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소수의 인원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나누는 그런 삶이 북한 땅에 있습니다. 저는 벌써 30년이 지난 일이지만 극동방송을 통해서 저 중국의 조선족들이 복음을 듣고 그 들었던 극동방송을 다시 335 모여서 가정교회를 통해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미국 유학을 포기하고 중국 선교를 계속해서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90년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탈북자가 3만 명이 넘게 나와 있습니다. 제3국에는 영국을 비롯해서 저 멀리 미국까지도 탈북자들이 나가 있는데 그들이 거의 대부분 지금 제가 있는 러시아를 통해서
한국까지 온 사람들도 덜어 있지만 대부분 중국을 통해서 94년 김일성이 서거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탈북이 시작되어져 지금 한국에 3만 명이 넘는 우리 동포들이 한국에 나와 있는데 그들 가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90% 가까이 선교사를 만났고 조선족 교회를 비롯해서 복음을 만났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한국까지 나오는 이러한 긴 여정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지금 한국에 나와서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과거 중국에서 들었던 복음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2,500만이 다 복음을 듣고 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대로라면 대한민국 5천만이 다 복음을 들었어야 되고 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정말 1차, 2차, 3차 수많은 전도여행을 했지만 그가 수많은 복음을 증거하고 결국은 죽음으로 모든 것들을 순교한 우리 선배 선교사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 아니죠. 우리 한국에 나와 있는 3만의 북한 동포들이 지금 물론 10분의 1 정도 예수 믿고 목사가 되어진 사람도 있고 북한 사람들에 의한 자신들의 교회가 세워져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때가 되어졌을 때에 저 북녘 땅에 또 다른 복음의 씨앗이 되어질 것에 대해서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각자 선교지에 있지만 그 선교지마다 얼마나 복음이 심겨질 수 있을까요? 제가 있는 지금 현재 있는 러시아 이 땅에도 100가정이 넘는 저희 있는 연해주 베이스만 해도 100가정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솔직하게 표현하면 러시아 말이 되는 사람도 없고 러시아의 그 깊은 역사를 아는 사람도 없고 1100년이라고 하는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로부터 증거되어진 지금 전쟁이 한참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키예프라고 하는 곳에 1100년 전에 전해진 그 복음의 역사를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벌써 러시아 땅에만 23년째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 우리가 머물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행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뒤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큰 배경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주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늘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늘에만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 바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큰 소리를 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바울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희 열방에 흩어져 있는 한국의 3만여 명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